성경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또는 앞뒤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뜬금없이 설교를 하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독특한 인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우실 시기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걸 참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사법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해요. 여러분, 새해 복을 비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복을 비는 게 아니고 행복하라고, 즐거우라고 이렇게 하지 복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복을 얘기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복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나라 사람 복 받기 좋아합니다. 얼마나 복 받기 좋아하느냐? 옛날에는요, 수저에도 복자를 써놨더라고요. 벽에도 복자를 써놨더라고요. 이불에도 복자를 써놓고 심지어는 장롱에도 복자가 쓰여 있더라고요. 사방 복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복 받겠다고 몸에 부적을 넣고 다니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둥그렇게 떠있는 보름달 보고 복을 비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했죠. 근데 복이라는 게 빌어준다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복이라는 게 글자를 여러 군데 써놓고 보고 읽고 그러면 복이 내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이라는 게 빌어준다고 오는 복도 아니고, 복이란 글자를 수도 없이 써놓는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복이란 글자를 몸에 지니고 다녀도 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참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복 받는 자의 분명한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에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처리해라.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에 반기를 들 수 있을 만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데, 그게 요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고향으로 내려보내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그러니 그 아도니아를 처단해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씩 자기의 통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쯤 되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도 그 약속을 어겨서 결국은 죽이죠. 결국은 자기 주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왕권이 세워지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통치를 해야 될 때가 됐죠. 그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셨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하기를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여기셔서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도
내 대적의 멸망을 위해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듣고 판단하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니 내가 너에게 구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또 장수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뭐였냐면 기도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설교를 드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통치를 해나갈 때, 그때 솔로몬이 시작했던 일이 그의 통치 4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지 몇 년이요? 4년, 15월, 곧 둘째 달 그랬죠? 15월이 2월이란 뜻이에요. 2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2월을 얘기합니다. 종교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의 해를 첫 해로 삼겠다 했던 것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이 6월절이 있던 해가 종교력으로 1월달, 그리고 지금 15월이 종교력으로 2월달.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언제냐 하면요, 이게 15월이 4월 15일에서 5월 15일, 이때가 15월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이왕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본적이고 살피고 넘어가죠. 성전의 크기, 자 보시겠습니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잘 기억하세요. 길이가 얼마요? 60, 넓이가 얼마요? 20, 높이가 얼마요? 30입니다. 자, 규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규빗이에요. 사람보다 조금 차이가 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계산하기 좋은 평균으로 잡으면 50cm라고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60규빗. 그럼 몇 미터일까요? 30m입니다. 30m. 자,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요? 20규빗이니까 이것은 10m가 되겠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5m, 15m. 자, 30규빗이라는 것, 즉 15m라는 건 성전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층이 5m짜리, 5m, 5m, 5m 이렇게 3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m, 10m, 15m 되는 성전이에요. 바닥 평수를 보면 가로가 30, 그리고 세로가 1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곱하기 30, 그래서 300일에 해당되는 이걸 평수로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평수로 따지면요, 이게 바닥만 180평이에요. 바닥만 180평, 3층면은 건평이 전부 다 해서 540평짜리 건물이에요. 자, 바닥이 180평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얼마면 지을까요? 2천만 원씩 180평이요. 그럼 얼마예요? 36억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바닥이 180평밖에 되지 않는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억 6천도 아니고 36억도 아니고 360억도 아니고 3,600억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전이 온통 금이거든요. 다 금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금값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솔로몬이 통치 4년 2개월째 되는 해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을 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랬죠. 돌을 어디서 다듬어요?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 다음에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이미 다 다듬어서 오기 때문에 가져와선 조립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어디서 떠왔을까? 어디서 떠왔는 걸 알려면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랬죠? 누가요? 솔로몬과 히람이. 그러면 무슨 약조를 맺은 거냐? 그 앞쪽에 있어요. 6절부터 읽을게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돔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저장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자, 어디서 주로 갖고 와요? 히람에게서 갖고 와요. 히람이 어느 나라 왕일까요? 레바논 왕이에요. 시돈, 두로와 시돈이 있는 레바논의 왕이에요. 참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매일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솔로몬과 레바논 왕이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도와주는 사이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뗏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갖고 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을 떼어갖고 와도, 그리고 이 목재를 벌목해갖고 와도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바다로 오게 되면 지중해에 내리거든요. 가이사랴 이제 이쪽에 내리거든요. 그럼 내리면 예루살렘까지 이걸 올려야 되는데 지중해 해변의 해발이 0m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해발 860여 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이걸 끌고 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돌하고 나무를 배로 운반해서 한강에 딱 갖다 댔어요. 저 양아지네 갖다 이렇게 하차를 했으면 거기서부터 나무를 끌고, 큰 아름드리 나무를 끌고 거기서부터 큰 돌을 밀고 하면서 저 위에 우리가 보이는 북한산 백운대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반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는데, 자, 열왕기상 5장에 13절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 명이요? 3만 명. 그래서 3만 명의 역군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000명씩 나눠요. 그래서 레바논을 가서 10,000명이 일하고, 한 달은 일하고, 나머지 2만 명은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 되면 2조 10,000명이 또 들어가고 10,000명은 나오고, 이렇게 3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일을 해갖고 돌을 떠오고 목재를 해오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7년 반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인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랬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면서 뭘 약속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두 번째, 또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나라에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한 걸까요?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한 걸까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걸까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귀하고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의 나라를 축복해 줄게.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게.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주시겠다는 복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축복을 약속했지만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면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의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 받는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 시작했으니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완성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받는 길은 따로 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받는 다른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랬죠? 자, 복 받는 비결이 뭐가 있어요? 법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율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여기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법도를 따른다, 율례를 행한다, 계명을 지킨다, 지켜 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건축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법도를 따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율례를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삶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겠죠. 그러나 세례만 받으면 복이 많으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잘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또 성령 받았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직분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이제 내가 복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살란 얘기예요. 삶이 이루어져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아주 불편했어요.
먹을 수가 물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막 불평했더니 하나님 그 물을 달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에 있었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요. 자, 하나님 믿으면 병이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전제 조건을 뒀어요. 뭐라고 전제 조건을 뒀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삶으로 받는 것이지 귀로 들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잘 의식을 행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 의식을 잘 행했다고, 제사를 잘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 아십니까? 십계명? 네, 십계명을 하나씩 읊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뭐였어요? 십계명을 모르시는군요. 아, 이럴 수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새긴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 아내를 포함한 모든 것들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열 번째예요. 아, 십계명도 모르셨군요. 다시요. 첫 번째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가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다음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10개만 놓고 보자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삶이에요, 아니에요? 삶이죠. 생활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건 그림을요. 그걸 언제 그렇게 쓰느냐?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생활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활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삶이에요. 내 생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생활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만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은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받는 복이 아니고, 성전을 아무리 짓기 시작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고,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성전 완공했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인사했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복 여러분의 거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죠.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듣고만 잊어버리면 복이 안 돼요. 그걸 내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복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많이 연구했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입으로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말씀대로 가르쳐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 복은 내 것이 되는 거지. 남을 말 많이 가르쳐줘야 그것이 내가 복 받는 비결이 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적어 놓으세요. 잘 못하는 거, 잘 실천 못하는 거, 그거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미워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하고 하는 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복받는 통로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언제나 이 전제 조건을 알았어요. 이름 보고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삶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삶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는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지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랍비를 찾아가서 묻고 그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 어느 날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부부가 찾아갔어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아이가 이제 임신해갖고 출생을 앞두고 있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랍비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느냐 하는 것 때문에 왔어요.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니 우리 집안의 이름을 지어야 되겠으니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여인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 아내는 자기 아버지. 그래서 양쪽에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한쪽에서는 친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외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둘이 합의를 못하고 랍비한테 찾아왔어요. 랍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랍비가 먼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당신 아버지 이름 붙이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에게, 아내 되는 여인에게 당신은 당신 친정아버지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네. 그럼 당신 친정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시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요, 친정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이려니까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요셉이라는 걸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한때 말을 도둑질하는 말도둑 일을 했어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정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시아버지, 도둑질했던 시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게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건지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자기 친정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게 시아버지 이름을 따른 건지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른 건지 모르겠으니 이 이름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고 랍비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랍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말을 해줬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이한테 그냥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이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게 누구 아버지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한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도둑질을 하는지 정직하게 사는지 보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도둑질하면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친할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직하게 살면 누구 이름을 땄어요? 외할아버지 이름을 딴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란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축복의 통로, 유일한 통로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복은 순종해야 삶으로 살아야 복인데 하나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으니 복은 저쪽에서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복 받으십시오. 새해만 복을 받지 말고 평생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순종이 없고 삶이 없으면 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